같고 또 작은 시작인 것 같지만 앞으로 크고 광대한 응답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역사적인 날이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우리 정동현 주목이 또 역사적인 날이라고 오늘 그랬습니다. 사진을 찍더라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우리가 구역장들을 세우고 구역장 모임을 했는데 지금까지 구역장 모임에 모든 구역장이 다 모인 게 오늘이 처음이래. 그래서 야, 그래 맞아. 우리가 정말로 마음 담고 하고 우리가 하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가 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도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하거든요. 구역장 사역이. 한 지역에 경찰보다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구역장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봐. 우리 박일춘 집사님만 아멘. 도지사보다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구역장이에요. 지금 뭐 선거철이라 이제 선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선거하는데 돈 안 쓰고 구역장 뽑히는데 뭐 별로 돈도 안 쓰고 그래가지고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나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치역을 품고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입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구역에 속한 성도들이 그 구역 살리는 전도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현장에서 말씀운동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저런 사정들 많은데 맞습니다. 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정에서 벗어나야 여러분 진짜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 지금 저를 보세요. 딴 거 이제 집중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정을 없애라. 전부 복음, 예배 중심, 전도 중심, 기도 중심으로 바꿔요. 아무리 많이 살아도 80년이고 100년이요. 정말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남은 인생 뭐 다른 것에다가 우리의 열정을 쏟고 우리가 막 아둥바둥하고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래줄 필요 사실상의 여유는 없습니다. 딱 말씀, 기도, 전도, 렘넌트 살리는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삶의 사정을 없애버리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삶에 복음 전하는 일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축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맨날 복음 누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문제도 그 속에서 당하지만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응답을 누려야죠. 여기서 사건 터지고 저기서 사건 터지고 여기서 혹시 그 맛에 사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목사님 인생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굴곡이 있는 게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굴곡을 맞지 마시고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의 길을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 지금 집중훈련 하는데 보니까 어디가 부르는 거 싹 없어 안 보여? 기도하고요. 진짜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슬픔이요. 우리의 슬픔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앞에 예루살렘이 교회 아닙니까? 창대 교회의 슬픔. 이런 날이 안 와야 되겠죠? 우리 집안의 슬픔. 이 지금 어떤 사건인 줄 압니까? 우리가 앞에 봤던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된다.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네가 지금 바벨론 첩자지. 네가 친 바벨론파 아니냐 네가. 그래 예레미야를 갖다 가둡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데도 안 와.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는데도 아이고 나 지금 바빠서 사정이 많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오늘 예레미야 예가는 뭐냐? 드디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싹 잡아가 버려요. 그 바벨론의 포로돼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오늘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은 거예요. 슬픔의 노래라. 여러분 보세요. 역사는 오늘 또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역사는 몇 가지 흐름이 있다?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의 슬픔의 노래 이거 지어지면 안 돼요. 두 가지 흐름이 있다니까. 똑같이 씁니다. 어떤 흐름이요? 절대 가능의 흐름. 그리고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불가능의 흐름. 여러분 우리 성도들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있으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예언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면 사방팔방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안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절대 가능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데 누가 응답 받습니까? 요셉 응답 받잖아요. 보세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응답 받겠습니까? 조그마한 소년이에요. 17살. 이 애가 노예로 끌려갔다니까. 형들이 구덩이에 파는데 뭐냐? 그 고백이 뭐라고 그랬냐? 애걸했다 그랬다니까. 애걸. 형들한테 나를 살려주라고 애걸했다고. 요셉이라고 뭐 감정이 없었는 줄 압니까? 요셉이라고 두려움을 못 느낀 줄 압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똑같은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라 그 구덩이에 빠지는데 애걸했어요.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근데 뭐요? 형들이 요셉을 건져서 뭐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서 요셉이 누구 앞에 서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겠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딱 하나님과 나만 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나를 찾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떤 문제였든 상관없어요.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요? 절대 가능의 흐름. 하나님이 나와 뭐요? 함께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그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 된다니까요. 왜요? 노예라니까. 노예만 됐간지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거기서도 됐다니까. 안 되는 조건인데 됐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할렐루야. 이 응답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점점점 이 언약이 희미해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뭐냐? 언약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야곱의 12아들 야곱이 애굽에서 이제는 그 가서 요셉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는데 12지파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나 버려요. 다시 말해 복음 증거를 못한 거예요. 그때 뭐가 돼버립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뭘 놓쳐버려요? 응답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놓쳐버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후대 못 세워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버려요? 애굽의 노예가 돼버리는데 430년 동안 노예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이 지금 성경 보면서 쓰니까 430년이지 우리 몇 년 살아요? 한 80살 살다 갈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또 목사님 그래도 저는 좀 오래 살고 싶어서 한 100살 이렇게 하시고, 그래 100살 사십시오만은
몇 년을 노예요? 430년.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우리 증손자, 여기까지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각인이 심하겠습니까? 거기서요 누구를 끌어올리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끌어올리십니다. 뭘 깨달은 사람이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다시 말해 뭐요?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 가능의 흐름, 다시 말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한 가정과 한 부모를, 한 사람을 렘넌트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요? 출애굽의 응답을 누리는, 노예에서 다시 말해서 해방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돼버려요. 여보세요,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또 하냐? 우리 렘넌트들 알아야 되죠. 내가 어디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 흐름이 쭉 흘러온다니까. 이 흐름을 따라서요 쭉 간다니까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지금 오늘까지 와 있어요. 이 절대 불가능의 흐름이요 흐르고 흘러온다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지금 오늘까지 와 있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왜 지금 오직 복음해야 되냐? 왜 지금 렘넌트 데이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안 되냐? 길지 않아요. 이 대가 금방 희미해져 버려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뭡니까?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세와 함께한 여호수아, 갈렙, 이 속에 쓰임받은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 장로 이드로와 같은 중직자, 사실상 뭡니까? 한 목회자와 렘넌트들입니다. 중직자하고. 그걸 통해 뭘 정복해요?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간다니까요. 중요한 건 가나안에 정복해 들어가서 사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려요. 또 우상으로 또 돌아가 버려요. 사사기서를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던, 이제 여호수아를 아는, 여호수아를 보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그 장로들이 죽고 나서 뭐요?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는 뭘로 빠져버려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에 또 빠져버려요. 완전히 우상 빠져버려요. 이 사사시대가 보세요. 이제 이때부터 뭐요? 목사님의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뭐요? 그래도 또 하나님 또 말씀을, 하나님 그 목회자 때문에, 목회자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민족을 축복하셔요. 그러다가 또 무너져 버려요. 또 사사가 뭐냐? 14명의 사사가 일어나는 동안에 중요한 건 뭐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계속 반복적으로 뭐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무섭죠? 참 무섭죠? 이렇게 모세와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봤는데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요? 장로들, 그 중직자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중직자들이 뭐요? 태평해져 버린 거예요. 왜요? 나는 살만하거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우리 아들, 딸 잘 자라고 있고 공부도 잘하고, 오직 언약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오직 피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피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며 14사사 시대 동안 계속 무너집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 우상 숭배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 2장 17절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 하냐? 고통당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된 거라.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그리 하지 맙시다.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 이제 우리 봅시다. 절대 가능의 길로 쭉 갑시다. 어디까지 갈까요? 아시겠습니까? 응답 받았다고 들뜨지도 말고, 응답 오고 문제 왔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쭉 가자고.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집에 가보면 사정이 널려 있거든.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오늘 지금 정 목사님 뭔 이야기 하는지도 혹시 감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이 없는 분들은 감이 올 때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뭐냐, 감이 안 온다? LA 모르겠다고 내버려요. 아닙니다. 그건 세상 거는 그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감이 올 때까지 들으세요. 자, 보세요. 요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또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를 통해서 그 기도 속에서 누구를요?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세라고 하는, 또 그러면서 이미 그 전부터 오벳, 또 룻, 이런 이 보아스, 이런 선조들을 통해 준비하시면서 이세를 통해 누구를 준비하셔요?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두 사람을 통해서 뭘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게 회복되어지는 시간표를 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요? 역사의 이야기가 결국은 뭐예요? 그의 이야기라니까.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사람은 응답 받았다니까요. 그거 놓치고 창세기 3장에, 그리고 예스겔서 28장 1절로 19절, 계시록 12장 7절로 17절,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공허 흑암, 절대로 불가능한 이 흐름 속에 있는 그 민족은 반드시 망했다니까요.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도 애굽은 망해요. 맞습니까? 애굽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력, 그 모든 것으로 봐도 되게 되어 있는 나라인데 뭐요? 불가능의 흐름 속에 있는 거야. 우리 성도들, 안 되는 길로 가지 마세요. 세상에 될 것 같은 안 되는 길로 가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여러분요, 응답의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뭘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 나라가 또 뭐요? 세워져가 한 시대가 살아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아버렸어요.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지혜가 충만한데 중요한 건 뭐요? 언약을 또 놓쳐버린 거예요. 이 솔로몬을 통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분열왕국이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나눠져 버려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렇게 해서 국가가 분열되고 반복되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 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죠. 여보세요.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을 데려다가요.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 시집온, 말하자면 이 아가씨들이 임금님도 안 찾아와 주지 뭐 하겠어요? 그러니 뭐요? 우리들이 섬기는, 우리 땅에서 섬겼던 우상이라도 섬기게 신당 좀 차려줘라. 그걸 솔로몬이 허락해버린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1000명의 후궁이 가지고 온 1000개의 우상이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천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 육신 세상 걸로 돌아가지 마세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붙잡지 마세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요. 오늘 여러분 순수하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또 놓쳐버려 분열왕국. 그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제 이 속에서 전쟁과 계속되는 문제들을 보면서 이제는 또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는데 그 속에 어떤 사람이요? 오바댜 같은 중직자, 또 보시죠. 그리고 뭐요? 사르밧 과부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준비해서요, 이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축복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요? 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또 한 시대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정도 했으면 말아야 될 건데 우리가요 정을 못 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금방 이야기해서 그렇지 몇 백 년의 이야기들입니다. 또 언약이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도 어느 날에는 지금 우리 위치가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걸 함께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자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서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지, 중직자로서 또 혹은 교회 성도와 직분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이 교회의 중요한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지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걸 알고 오늘 우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꿈을 꿔야 된다니까. 바쁘다. 예배하러 모이자 그러는데 너무 바쁘대요. 너무 그렇게 바쁘십니까? 예배하는데 바쁘지 마세요. 다 해야 돼요. 예배 속에 있으면요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는 데다 갖다 놔둔다니까. 여러분요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잖아요.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 애굽 된다니까요. 요 보세요. 이거 되게 돼 있다니까요. 사사시대, 바벨론, 블레셋 이거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요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또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이 도단성 운동이 또 실패가 아니라 또 이 언약의 말씀이 지속되어지지 않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이제는 아수르의 722년도에 무너져 버리고 드디어 이제는 뭡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버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들 복음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와라.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스라엘이 어찌 그 정금을 잃고 빛을 잃었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면서요. 돌아와라. 말 안 들어요. 결국은 뭐요?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렇게 결국 뭐요? 바벨론에 포로돼 버립니다. 이때 쓰임받았던 이때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요? 말씀을 전달하고 오늘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은 이 자리라고 말이에요. 이 슬픔의 자리에서 민족이 끌려가고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이런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시간이 또 흐르고 흘러서 지금 사실상 오늘에 이르렀는데 1517년에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를 통해서 복음을 해보겠어요. 그 루터를 통해 복음이 회복된 지 올 내년이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에 지금 전 세계는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는 전부 교권화돼 버렸습니다. 돈 따라 움직이는 교회. 돈 좀 되면요 다 팔아버려요. 교권, 자리, 명예. 그리고 교회가 지금요 뭐예요? 전부 통합종교. 교회 밖에도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 그리고 전 세계 문화를 사실상 3단체가 다 장악해버린 시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중에 예수 믿으면요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태를 못 내요. 어디 갔어 우리 신입생 세화 어디 갔어? 저기 앉아있네. 세화 기독교인이라는 거 티내 안 내? 물어보면 말하고. 우리 세화가 아까 어쩌냐 대학생활하기 만만하냐 그랬더니 만만치 않대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대학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문화가요 전부 문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대학에 들어가는 이 아이들이 대학 문화에 휩쓸려 빠져버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교회 예배 나오는 것도 겨우 나오는 수준이 되면 앞으로 창대교회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슬픔도 못 느끼면 안 돼요. 슬픔이라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이요, 그 슬픔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다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데도 슬퍼할 줄도 몰라요. 왜냐?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니까. 오늘 역사적인 오늘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애들 보니까 지금 대학생들 지금 집에 가 자는 모양이라 가면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요, 그 예배 하나를 집중해서 지속해서 드릴 수 있는 지금 영적 상태가 아직 안 돼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자녀 중에도 아직 예배도 회복 못하는 렘넌트가 있습니다. 자, 살려야 돼요? 안 살려야 돼요? 이렇게 한 대, 두 해, 이제는 한 세기만 지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또 절대 불가능이 온 땅을 장악하는 날이 올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로 가지 않도록 끊어야 돼요. 요 중간에 누가 서 있느냐? 오늘의 여러분이 서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도 이제 좀 의미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돼요? 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는 목사님, 아이고 내가 이런저런 사정과 이제 이유 이제 어쩌자고요? 없애라. 모이기 힘써라. 기도해라. 정말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죽어가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이사야 58장에요.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흉하게 결박된대요. 흉하게 결박되는 기도는 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요?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현장과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 흉하게 결박돼 버린대요. 치유가 급속할 것이래요. 여러분 아픈 사람 있습니까? 전도하세요. 아멘. 모든 사정과 이유 내려놓고 여러분 살이 안 빠지는 사람 있습니까? 전도 현장으로 나갑시다. 현순 집사님,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요, 현장 가서 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안 먹고 뭐 흔들고 절대로 그래갖고 제대로 빠지는 거 아니요. 여러분요, 전도 현장에서 딱 빠지는 그만큼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더 빠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딱 전도할 수 있는 만큼 빠지고 전도할 수 있는 만큼만 찌면 돼요. 사정과 이유 다 없어요. 왜 슬픔이 오고 왜 예루살렘에 슬픔이 오냐? 진짜를 놓치고 가짜 때문에. 늘 가짜에 붙잡혀서 나에게 있는 진짜 이유, 하나님이 진짜 이유, 진짜 사명에 붙잡혀야 되는데 자꾸만 뭐요? 내 핑계거리에 빠지는 거요. 내 사정에 빠지는 거요. 여러분 자녀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 불러 갚으면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사업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업을 가도 갚으면 아무 말도 할 거 없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기도해요.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이유에 붙잡혀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제는 우리 렘넌트 생각하는데요,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 조금만 이 복음 바르게 심고 올바른 복음만 바르게 지금 심어놓으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건데, 우리 렘넌트라는 것 단어와 그 시기 자체가 뭐요? 뭐든지 들어가면 그거 들은 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뭐냐? 틀린 거 다른 걸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어제 기도한 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렘넌트가 렘넌트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어제 혼자 너무 많이 울어버렸어. 하나님 렘넌트를 렘넌트답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자, 우리 이제 남은 생애에 다른 것에 붙잡히지 말고 여기에 붙잡힙시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뭐요? 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1000명.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 이제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사명. 아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왜 망합니까? 여러분 필요한 걸 안 하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가서 어디 가세요?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걸 하세요. 회사를 가가지고 당연한 걸 하세요. 꼭 사장님이 안 원하고 다 사장님이 필요하지 않다는데 기어코 그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하면 돼요. 당연한 걸. 필요한 걸 하면 돼요. 그리고 뭐요? 절대적인 걸 하면 돼요. 아멘. 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모르는 종교단체였어요.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뭐요? 참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자기 나라만이 하나님 나라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혀갖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모르는 율법단체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다면요, 율법은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와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재앙을 막을 수 없는 전통과 제도를 고집해요. 전통,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게요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말씀만 영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통 고집하지 마세요. 너무 제도 고집하지 말고 뭐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뭘 놓쳤어요? 근본을 놓쳤습니다. 열국 중에 크던 자가 노동자가 되고 친구들이 원수가 되었고 제사장 장로들은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요 진짜 회복하고 누려요. 예배가 행복해요? 오늘 이 자리까지 앉아 계신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요거 끝나고 또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요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성공합니다. 돈 있어야 성공한다고 여러분 그 절대로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 여러분 지식, 교육이 전부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를 뭐라고 교육시켜놨냐? 돈 없으면 안 된다. 건강 없으면 안 된다. 네가 뭔가 사회적 위치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걸로 계속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그걸 붙잡으러 가. 절대 불가능. 요셉은 노예로 있어도 응답받았어요. 지금도 맞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면 응답받아요. 그래서 뭘 놓치지 마라? 예배 놓치지 마라. 참된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의 언약과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시간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람답게 사는 비밀 이야기했습니다. 근본을 회복하는 뭐요?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근본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시라니까. 지금 이 흐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지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일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그런데 뭘 위해서요? 이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 복음 운동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여기다 포커스 맞추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여기에다가 맞춰요. 만약에 이걸 놓치고 먹고 살아야지요. 아이고. 그리고 육신 위에서 결국은 세상의 성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면 뭐요? 응답 받는 자리에서 망하는 사람 돼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이 역사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우리는 이 반복되는 재앙 속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자, 요거 없애봅시다. 요거 없애불고 이제 여기서 쭉 가야 돼. 언제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아멘. 이렇게 가버려야 돼요. 우리 후대는 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을 회복하라.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회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요? 도전하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품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 마치고 그냥 하지 말고 지금 소그룹 집중훈련을 지금 계속 그래도 하나씩 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난달, 지지난달에 화요 집회를 갔다 오면서 말씀을 받고 우리 정동인 주목님하고 둘이 내려오면서 그렇게 포럼을 했어요. 우리 이번 말씀 이거 교회에 실현되도록 우리 기도하세요. 모든 우리 기관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게 함께 집중훈련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근데요, 지금 보니까 벌써 3팀이나 지금 소그룹으로 집중훈련을 지금 진행했어요. 지금 우리 대학 청년들 하고 있고, 벌써 이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제는 뭐요? 그 소그룹으로 모여서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근본을 각인하고 있는. 앞으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도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새 가족이 복음을 깨닫고 설 때까지. 또 그러다가 보면 새 가족 또 올 겁니다. 그 새 가족이 또 설 때까지. 그러다가 보면 또 새 가족 또 올 겁니다. 그 새 가족이 설 때까지. 할렐루야. 즉 평생 할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씩 시작하면 평생 할 걸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영원한 작품 아닙니까? 자,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맙시다.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슬픔이 아닌 진짜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기뻐서 눈물을 흘려야 돼. 우리 그런 응답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 반복되어진 재앙이 오늘 우리의 슬픈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의 슬픈 눈물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먼저 복음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복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특별히 대학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이 교회의 허리와 같은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할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열매들이 이제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복음 운동을 위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영적인 도전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재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절대 가능의 길에 서서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